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성령으로 이 종을 감동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귀한 생명의 메시지가 믿음의 양식이 돼서 참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놀라운 축복이 증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제가 이제 타자를 쳐서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보니까 5부밖에 안 했는데 없더라고요. 한 부를 더 갖다 놨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받지 못한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2번째를 갖다 놨는데 계속 한 12번째까지 나갈 겁니다. 이것을 우리 목사님들 그 성경 모임에서 이걸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 책을 제가 일일이 타자 쳐갖고 좀 그렇게 하면서 소화가 되고, 또 오타가 났나 그걸 또 보다가 또 소화가 되고, 또 한번 다시 이제 점검하느라고 소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 거기서 말씀하는 그 의미를 너무 정말 깨닫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목사님들과 그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그거 읽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화가 된 상태에서 읽으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 끝나고 나서 나눔 시간에 그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게 지금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나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뜨거움과 헌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무한 열심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걸 보면서 참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그냥 깨닫는 것도 복이더라고요. 참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를 깨닫고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누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다가 설교 말씀 말고 또 그것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주 설교도 그렇고 나가는 설교들이 보면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 전 보는 눈이 열려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그야말로 믿음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돼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따라서 아주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라. 참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그 2탄도 사실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오늘은 당신의 신앙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또 어디입니까? 참 그렇게 그런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어떤 뿌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계속 이 새 언약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만, 다른 데에 가서 전하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당신의 신앙의 뿌리가 뭐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이 성령의 깨달음과 감동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신앙의 뿌리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그 믿음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정말 그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와도 같습니다. 경주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저마다 사력을 다해서 달리죠. 선수로 뛰는 사람은 오직 앞만 바라보고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하다가는 정말 우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특히 이제 군대에서 있었던 그 일입니다. 논산에서 40여일 동안 그 기본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헌병으로 차출이 돼갖고 헌병학교에 가서 이제 또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좀 온전히 2달 동안 이제 받는 것인데요. 참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데 가서 참 훈련과 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세상 말로 빡센지 기합이란 기합은 안 받아본 게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헌병학교를 졸업하는 참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사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폭동 진압이니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놀래버렸어요. 왜냐면 군복이 퍼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군복이 하얗습니다. 아니 얼마나 훈련해서 군복이 하얀가, 완전히 바래가고 하얗더라고요. 목소리에서 이 군가를 하는데 이건 그냥 군가가 아니고요, 악에 바친 그 소리만 나오는 겁니다. 빽빽하는 소리만 나오고 있어요. 야, 이게 무슨 군가가 이런가, 그 소리를 듣고 완전히 질려버리더라고요. 좀 그런 데 가서 제가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한 번은 우리 그 중대가 140명이 되는데 거기서 이 140명도요 크기가 제일 큰 사람이 1번입니다. 저가 101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키가 큰 축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적은 축에 들어갑니다. 어떤 날 보니까 이 140명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단체 기합을 받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들어올 때 저 밥 먹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줄을 서고 있는데 한 사람 잘못으로 인해 갖고 어떤 저기 건물을 가리키면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24동 건물입니다. 그걸 돌아오라고 그리는데 한 사람만 들어가서 밥을 먹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출첵 그러더라고요. 그냥 죽자사자 그냥 뛰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력을 내서 뛰었는지 나중에 보니까 제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1등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아주 밥 먹으러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140명의 밥들이 다 차려져 있는데 여유있게 제일 많은 밥을 골라서 가서 제가 먹어봤던 적이 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비록 기합이었지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때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 없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면서 한 명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죽자마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어떻게 제가 정말 저 1등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밥, 그때는 교육이 훈련이 세있기 때문에 밥만 많이 주면 그게 최고였어요. 제일 많은 밥, 제일 많은 반찬 골라서 먹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이나 이제 육상대에서 이제 1등을 한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선수들은 우승을 하기 위해서 평소에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야말로 가슴이 뭉클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을 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1등 하는 자에게만 금메달과 영예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썩 없어질 그 면류관을 위해서도 이렇게 고된 훈련을 하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 달리는 우리 신앙생애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기독교인은 모두가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는 선수들과 같습니다.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참 그런 선수들처럼 육신을 훈련하고 단련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정말 그 선수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살아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훈련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자에게 그 영예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신앙세계에서는 주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열심히 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골고루 정말 그 상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바로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정확한 목표를 바라보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 경계하며 근신하고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 심쓰라고 아주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에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이 있지만 또 믿음으로 살아간 이런 수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 그날에 상으로 갚아주신다. 내가 뭐 그렇게 상으로 안 갚아주셔도 될 텐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도 우리 주님은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이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린 거지만 잘 마음속 깊이 깨달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그야말로 감복해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위해서 부은 것을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그 마음을 따라서 종교생활도 열심을 합니다. 교회생활 주를 위한 일이라면은 발벗고 나섭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주를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 열심이나 수고와 노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이것입니다. 곧 이것이 내 중심에서 비롯된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비롯된 것이냐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명에서 비롯된 것이냐, 이건 바로 내 중심에서 비롯된 것이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비롯된 것이냐. 이건 바로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네가 예수 생명으로 이것을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그 옛사람 육신의 생명으로 네가 그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 섬기고 정말 그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과 내 뜻과 내 계획, 내 머리를 통한 훌륭한 그 아이템 등 이런 것들은 모두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참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똑똑하신 분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이 보니까 좀 우리 그 아들 목사님이 다니는 그 교회에 가갖고 말이죠, 신앙생활 하는 그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SK에서 정말 기획팀에서 있었기 때문에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무슨 기획하는 이런 것들은 거기서 그 교회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좋은 아이템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시스템대로 움직이기만 하면은 그냥 얼마나 쉽게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했던 분인데 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전부 내 육신의 생명에서 비롯된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것을 깨닫고 바로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좀 이 세원에게 관한 이 교훈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남들에게 인정도 받고 참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난 자부심을 갖기도 했는데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없던 그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직 내 안에 생명으로 신 예수님, 이분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애쓰시는 참 이런 분의 이 고백을 제가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비록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각고의 노력과 열심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 바로 내 중심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20절 그거 보면은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공력과 나무나 풀과 집 같은 공력으로 나타나는 이것을 불로 하나님께서 그 공력을 정말 시험하실 텐데, 나무나 풀과 집 같은 공력은 전부 다 타버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공력은 그대로 남아서 정말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열심히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의 생명, 내 중심에 우러난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아주 봉사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내 안에 반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분 생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는 내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결국 나무나 풀과 집 같은 공력으로 나타나서 겨우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이것만 받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를 잘 알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 신앙만 가지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도록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죄사함 받은 이런 그 신앙은 반쪽짜리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 왔습니다. 그분이 얘기하시는 이 구원에 관한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이것까지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걸 주어서 성도들을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단계로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들으면서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들은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돼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과를 먹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말은 바로 무엇이냐,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 안으로 이끄셔서 선악과를 먹기 전의 상태, 죄 짓기 전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갔다면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생명과 그것을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생명과는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먹으면 영생하는 과일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건 내가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성령 받았다는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도하다가 그냥 알랄랄랄랄랄라 방으로 오면 성령 받았어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증거이지만 그렇게 방언을 말하는데도 보면 마귀 새끼 짓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정말 마귀가 준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기도하면서 그냥
들고 뛰면서 그냥 랄랄랄 하면서 그냥 얼굴이 빨개가고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이건 완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입에서 욕이 나오죠. 그냥 남에 대한 판단, 미움 이런 것을 벗어나지 않죠. 하여튼 남과 다투는 이런 일에 항상 그 사람이 꼭 그 빌미를 제공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네가 확실히 복음을 알고 있느냐 이거야. 복음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왜 오셨느냐 이거야. 물론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도 맞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 이 영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야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이 무엇 때문이었는가를 깨닫고 믿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거듭남,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공동번역으로 한번 봅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이것을 확인하는 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알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표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기도하다가 같이 하다가 보면 그냥 헐헐헐 하면서 그냥 방언을 하면서 막 그랬는데 보니까 복음이 뭐 왜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그냥 어떤 분은 와서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니까 주여 소리를 또 잘못 들어가고 또 우여 우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우여, 왜 우여 우여 해? 그러니까 아주 우여 우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이런 실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믿어야 됩니다. 이런 분에게 성령께서 인치셔서 거듭나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대속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더 이상 자신을 동원하거나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 죽음 혼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여기 정도에서 머물지 말고 그때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나도 함께 죽이셔서 새로운 탄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참 이런 사실을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이성어서로는요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난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 내가 언제 그때 죽었습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건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다가가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그때 그 사건이 오늘을 사는 내게 효험이 되어서 그때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 그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확신하고 감사하는 뜨거운 참 눈물이 좀 흐르게 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더 나아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들 있습니다. 입으로는 내가 죽었다, 내 사람이 죽었다라고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삶에서는 전혀 자신이 죽지 않았습니다. 전에 그 성과를 그대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큰 분노할 때 그냥 얼마나 성질이 또 그냥 나는지 그냥 분노합니다. 신경질 부립니다. 음란합니다.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판단하고 정죄해버립니다. 내 중심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 독사가 고개를 쳐들듯이 또 이전에 그런 것들이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처절한 패배의 쓴맛을 보고야 오직 내가 살 길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성령으로만이 생명에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6절 표준 세번역으로 우선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전에 그 성과를 나타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7장 6절 그냥 개역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죽었으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15절 시작. 그런데 시작. 나의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을 알고 믿었지만 가만히 내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다시 마음속으로 결단을 합니다. 근데 내가 행하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내가 행하려고 하는 이것은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도 하는데 아직도 자기가 내 중심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처절한 패배의 쓴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모든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밖에 없다. 이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정말 성령으로만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이 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일꾼 바로 그리스도인은 오롯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성령님 힘들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 구호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에서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미워하고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의 뿌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생명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같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시작되어야 된다. 이 말은 바로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반석으로 오셨습니다. 이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이분이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분이 당신의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실패를 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실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내가 듣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뿌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에서 나오는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자신을 붙들고 사는 것은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것을 생명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때가 사건이 내 사건이었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를 동원하고 있어요. 내가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실 틈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니는 어떤 그 교회에 맡고 있는 공동체에 보니까 장로님들도 여러분들이 계신데 서로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는데 영 풀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목사가 그것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이 장로님한테 가서 이 장로님한테 너 그러지 말라고. 이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관계는 좋은데 이 장로끼리 서로 만나면 풀지 않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그 교회가 편할 날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장로라는 이런 계급장은 달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참 이러니까 이 교회도 분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참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야 내가 언제 네 주인이 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쳐 죽임을 받는 그런 상태에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비로소 완전히 맡기고 포기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생명의 실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안에 계신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탁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바울의 그 복음을 위한 열정은 하늘을 찌른 듯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인생을 살리는, 인생을 구원하는 이런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일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대에 힘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 그것까지 좀 내려놔야 되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지만 나를 위해서 정말 그 복음에 동참하려는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네가 하려는 그것까지 내려놔야 된다. 완전히 다 정말 그 죽음 상태에 들어갔지만 비로소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주님께서 바울 위해서 일어나는 참 그런 장면을 경험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한 나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하려 하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오직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생명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것이요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전부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뜨겁게 했다는 이것보다도 예수 생명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주님의 거룩함을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육신의 생명에서 비롯된 것이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비롯된 것이냐?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뿌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되 어떤 뿌리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있는가를 분별하고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되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흘러나오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